십자가 정신. 할렐루야. 명태 후에 이태원에서 가게를 차린 40대 남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루에 400만 원씩 벌게 해주시면 그중 200만 원을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제발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 다음날 그는 정말 2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먼저 당신의 몫을 떼어놓고 주시다니. 머리가 대단히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시는 기도일까? 등 이러한 질문에 매우 궁금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루는 예수님께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건 암송만 할 뿐이지 이 뜻과 의미도 모르고 그냥 모임에서 무슨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끝납시다. 그러면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하면서 아멘 이렇게 끝내버려요. 특히 아이들은 더 장난이 심해요. 그래갖고 제대로 하지도 않고 엄마 아빠는 반절도 안 했는데 벌써 끝났어요. 이렇게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에 대해서 그 뜻도 파악하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대로 기도를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중국의 여자 선교사님이 저한테 간증을 했어요. 자기 부모님 구원을 놓고 20년을 기도했대요. 그런데 아직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주님 가르친 기도문을 배워가지고 이걸 가지고 석 달을 기도했는데 자기 부모님이 회개하고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정말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문 속에는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간증하는 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귀에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이대로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기도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도를 5가지 순서에 의해서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간구,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고, 그 다음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대신
하나님 앞에 상달시켜서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썩 기쁘게 여기는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들어주시긴 하지만 그렇게 기쁨의 기도는 안 돼요. 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는 중언부언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기도는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속히 응답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조물 우리 인간들도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잉태할 때 어떻게 돼서 잉태됐습니까? 늙어가지고 그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 자녀를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평생토록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못 낳을 줄 알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너한테 아들을 주리니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비웃었어요. 내가 늙어가지고 남자의 기능을 다 상실했고 우리 부인도 늙어가지고 여자의 기능을 다 상실해서 이제는 도저히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지가 오래됐는데 무슨 아이가 내년에 생산된다는 얘기야 하고 웃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너는 아들을 낳을 때까지 믿지 아니하므로 말을 못하리라.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벙어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1년 후에 그의 부인 할머니께서 출산을 하셨습니다. 출산함과 동시에 입이 번쩍 열렸어요. 그리고 말이 터진 겁니다. 그러면 요한은 누가 이 땅에 보낸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도록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고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 자녀들이요, 철이 든 자녀들은 자기 부모님 욕 안 먹히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안 해요. 성실하게 삽니다. 왜? 자기가 나쁜 짓 하면 부모님이 학교로 불려가잖아요. 그리고 또 경찰서에 불려가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욕 먹잖아요. 자기가 나쁜 짓을 하면 부모님이 대신 욕을 먹거든요. 어떻게 자식을 이렇게 키웠길래 이렇게 애가 삐딱한 길로 가느냐고 부모님이 선생님한테 책망받고 경찰서 가서는 머리 숙여야 되고 부모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거든요. 그래서 철이 든 자녀들은요 절대 부모님 가슴 아프게 안 하려고 나쁜 짓을 안 합니다. 옆에서 아무리 꼬드겨도 안 해요. 왜? 나 때문에 부모님이 욕먹을까 봐, 부모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성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피조물들은 제일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고 말을 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너의 소원만 아뢰고 아멘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피조물인 너희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줄 알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착하고 성실하고 의롭게 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 참 사람이 착해, 정직해, 성실해. 이런 칭찬을 들으면 하나님이 대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보면은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아니면 우리 교회로 인하여, 우리 가정으로 인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히 한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더 거룩히 하나님의 이름을 하려고 살 것이고, 거룩하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가슴이 찔려서, 양심이 찔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고 반성하게 될 거니까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데도, 잘못한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 욕되게 했는데도 욕되게 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런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내 손에 피가 가득한 즉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리라. 피는 뭐냐?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손에 죄가 가득한 즉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우리가 주여 주여 불러도 죄가 가득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나 자신을 보고 성찰을 하고, 죄가 있으면 솔직하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참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기도 순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했어도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했다면 그건 망한 것이라는 거죠. 반대로 너희가 거지 나사로처럼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았어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너는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진짜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냐? 부자는 하나님 나라가 없고 거지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공한 거란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성공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 자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으로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 그랬어요. 구원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니까, 내 공로로 내가 착한 행실을 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어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야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야 받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솔로몬이 전도서에 써놨습니다. 세상에 자기가 마음에 갖고자 하는 걸 다 가져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솔로몬과 같을 거예요. 지금 인생을 사시면서 청년기, 장년기 지나면서 하고 싶은 일 다 해봤을 거예요. 돈도 많이 벌어보려고 애들 쓰고 벌었다가 실패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사회적 어떤 지위를 얻었다가 지금까지 유지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마 장년기까지 엄청 고생을 하면서 성공이라는 걸 목표로 하고 노력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노년기에 딱 들어가면
그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요. 노년기에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라고 이 고생을 했나? 이게 인생인데 내가 이렇게 애쓰고 인생을 살아왔나? 아, 참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난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노년기에. 그래서 솔로몬과 같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져봤으나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아, 성경 말씀이 다 맞구나. 내가 과거에 몰랐는데 이제 나이 먹어보니까 정말 성경이 진리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노년기에 있어서 가장 소망은 뭐냐?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땅의 것 다 가졌어도 허무하고 헛되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세상에다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실망스럽고 좌절스럽고 그래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이걸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소중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그곳에는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질병이 있고 실패가 있고 죽음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곳이기 때문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된다. 몸은 땅에 있으나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건만 성도들은 이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 기도문을 발견해서 벌써 10년 전부터 훈련을 시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이들은 10년이 됐는데도 이 기도의 뜻도 파악하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개인 기도할 때 하지도 않고 계속 자기 원대로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데 고칠 것 고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소원만 들어달라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가 있는가요? 하나님은 지금 너 그것부터 고쳐라, 너 하나님 섬기는데 너 지금 모순점이 있다, 단점이 있다, 그것부터 고쳐라, 그것부터 고치면 들어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시는데 안 고치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안 하니까 자기 모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온통 자기 기준은 세상 것으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지 않고 세상 것으로 자기 기준을 삼고 남보다 내가 조금 소구했으면 그게 좌절스럽고 낙심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고 집 한 채도 없고 자기 방 하나도 없었는데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며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닮아가지 않고 헤로당처럼 빌라도처럼 세상의 부귀 영화와 그리고 존귀 여김받은 데만 목표를 두고 나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리와는 전혀 상반되는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버리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처럼 왕자리에 올려놓으시고, 그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다니엘처럼 방백의 자리에 올려놓고, 나는 그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저 산골 구석에 가서 시골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내 뜻을 이루라고 명령을 주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이렇게 믿음이 바르게 되는 사람들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려놔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먹을 것 있고 오늘 잠잘 것 있고 오늘 일할 것 있으면 감사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매일매일 평안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한 특징은 뭐냐? 의로운 마음, 그 다음에 평강, 그 다음에 기쁨,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항상 의로운 마음을 잃지 말고 그 다음에 평안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소망을 두고 기쁨을 유지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너의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하늘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무엇이 있어요? 거기엔 평화가 있고, 거기엔 영생이 있고, 거기엔 기쁨이 있고, 거기는 즐거움이 있고, 거기는 소망이 가득 차고 행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놓았어요. 거긴 질병도 없고 실패도 없고 좌절도 없고 죄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다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사람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도와 질병이 없고, 거기는 고통이 없고 죽음도 없고, 그 동물과 이런 것 서로 물고 뜯고 죽이는 것도 없고, 평화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해놨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하도록 에덴 동산에 갖다 놓았어요.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고 타락해서 그 좋은 행복의 조건에서 쫓겨나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가 구원받고 에덴 동산에 사는 것처럼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고 풍성하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요 영생 아닙니까? 너희가 그렇게 세상에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셔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선 또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단이 지금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고 너희 소망을 뺏어가고 너희에게 좌절과 절망을 주고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사단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처럼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얻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기도하라.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서 구원받은 백성이요, 영생을 얻은 자요, 그리고 마음에 평화가 있는 자요, 그리고 세상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공급받는 자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는 줄 알아요. 교회 가면 구원받고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는 거, 그리고 벌어서 먹는 것은 내가 벌어서 먹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갖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가지고 너희가 벌어서 너희가 먹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는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시돈 나라의 사르밧 지방에 가부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기근이 들어서, 그런데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축복 기도를 받은 뒤로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더라.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더라. 그럼 누가 공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 것 같지만 지금 여러분이 하는 사업도,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너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일용할 양식으로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40년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하나 공급하지 못하겠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그런 기도를 믿지 않고 너희 힘으로 벌어서 먹는 줄 알고 그런 기도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다 체험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교회를 개척하라고 딱 명령이 떨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하기 싫은 이유가 가난이었어요. 가난. 하나님, 내 위에 선배 목사님들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밥 먹는 것도 못 봤습니다. 나는 가난이 싫어서 절대 목회하기 싫습니다. 목사 되고 싶어 하면 1%도 없습니다. 만약 나를 목사를 시키시려면 먹는 거 염려하지 않도록 공급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충성을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면서 반이 쫙 갈라지면서 이쪽은 불처럼 뜨겁고 이쪽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음성이 딱 들리는데 내가 너를 굶기지 아니하겠노라, 이런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아멘 이렇게 하고 그 이후로 이제 바로 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15평 얻어가지고 월세를 얻어가지고 교회는 한 명도 없이 세웠어요. 2달 동안 한 명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하나님이 라면을 먹지 않게 해주셨어요. 먹을 걸 하나님이 공급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2달 이후부터 하나님이 교회를 붕시키시는데 8개월에 80명, 1년이 되니까 100명 막 늘어나는 거예요. 누가 공급하시는 겁니까?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 이전에는 제가 먹을 것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훈련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30년 동안 한 번도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간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이 공급한 걸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네 육신에 필요한 것, 먹을 양식이 제일 소중하냐? 그걸 공급하신 하나님이 다른 것도 얼마든지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순서를 정확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 나라가 소중한 줄 알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건 뭐요? 영적인 것을 먼저 사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육적인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하고 육적인 것만 구하면 나는 너희 기도를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 될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5번째 순서가 용서해줘라. 우리가 제일 살면서 힘든 게 용서입니다. 누가 나한테 피해를 줬거나, 누가 나를 손해보게 했거나, 누가 나한테를 무시했거나 멸시했거나 막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오장육부가 뒤집어지고 피가 거꾸로 흐른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 보기만 하면 체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안에 같이 살면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받을 때는 평생 지워질 수 없죠. 원수가 되는 거죠. 원수를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그런 성품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첫째, 네가 죽는다. 왜? 네 마음속에 그 증오심이 너 자신을 괴롭혀서 병이 되게 만들고, 네 마음에 병도 생기고 육체에 병도 생기고 영혼까지 갉아먹어서 기도도 막혀버린다. 그러니까 네가 자유로워지려면 그 사람이 용서를 받든 안 받든 너는 용서해 줘라. 기도로 용서해 줘라. 그걸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가르친 거예요. 기도로 용서해 줘라. 그래서 용서가 잘 안 돼요. 나도 옛날에는요, 미운 사람이 저기 앉았으면 이쪽만 보고 설교했어요. 그 사람 보면 설교가 맥혀요. 제가 지금 양쪽을 다 고개를 흔들리면서 아직 미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한쪽만 보고 설교하면 이쪽에 앉은 줄 아세요. 그런데 이 기도를 깨닫고 나서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누구를 용서합니다. 누구를 용서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무조건 용서합니다. 무조건 용서합니다. 그랬더니 한 달, 2달 기도하니까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다 용서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 아시는 거예요. 우리 성품을. 너희 단번에 안 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마음의 성품을 바꿔서 용서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계속 나를 미워해도 나는 용서를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내가 용서해 주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고 육체도 편안해지고 내 삶에 행복이 찾아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시겠다고 다음 성경에 다 써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반드시 용서해야 우리도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죄를 회개하기 전에 남을 용서했는가 안 했는가부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용서를 안 했으면 기도해도 헛것이다. 용서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남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남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을 용서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안 돼요.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개인 기도할 때마다 계속 기도하면 원수도 용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용서했을 때 여러분은 이 안에 자유를 누리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새로운 성품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누가 나한테 가시 있는 말을 하고 괴로움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어도 옛날에는 1년 갔다면 한 달로 줄어들고, 한 달 간 사람은 일주일로 줄어들고, 일주일 간 사람은 하루 만에 그걸 다 잊어버리고, 더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즉시 듣는 순간에 이제는 미운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생각이 들 정도로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 가르친 대로 기도하면 새 사람이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 시간에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소원만 잔뜩 아래놓고 주님 앞에 잔뜩 그냥 주문서만 제출하는 거예요. 주님 다 받으세요. 이거 다 이뤄주세요. 주님이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도 안 하고 잔뜩 네 욕심만 채워달라고 이렇게 갖다 놓냐? 아이고 귀찮다 귀찮아. 오늘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 우리는 얼마나 시험 많아요. 돈 때문에 시험 들지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요, 또 실패해서 시험 들지요, 질병에 와서 시험 들지요. 얼마나 시험이 많은지 몰라요. 욥 보세요. 그냥 하루아침에 마귀에 가서 그냥 싹 망하게 하고 10 남매를 갖다 싹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랍니까? 엄청난 시험이죠. 너희는 이런 시험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그런 무서운 일들이 내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린 속에 악한 게 얼마나 많아요. 겉은 선한데 속을 두다 보면 악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겉은 선한데 속 한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이 악들이 있어서 가끔 그 악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말로 할 수 없는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악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게으름의 악에서 구해주세요. 나를 혈기의 악에서 구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교만의 악에서 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런 죄악의 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너희가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다윗과 같이 됐을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네가 피조물로서 해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복을 받고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천재 소리를 들었어도 네 머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왜 이렇게 훌륭하게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 시간에 항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있다고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그게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주님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라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영적인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을 만드는 기도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좋은 기도문을 우리가 왜 안 하느냐고 말이에요. 이 좋은 기도문을 알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순서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도 개인 기도 들어가면 이렇게 순서대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결단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이 가르친 기도대로 순서대로 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